소아데레사 성녀는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성녀가 됐죠. 그분은 사소한 것 하나 안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녀님께서 동료 수녀님들에게 그랬대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원장 수녀님이 듣기에 아주 불편해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불러놓고 그랬대요. 수녀님, 입 조심하시라고.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데레사 수녀님이 그랬대요. 저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않고 하느님의 심판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어찌 고통 중에 머물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부원장 수녀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소아데레사 수녀님 꿈에 부원장 수녀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당신은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천국과 연옥과 이 세상은 연결이 되어 있죠. 지옥은요 떨어져 있어요. 이 왜 떨어져 있을까요? 천국도 하느님 안에 있고 연옥도 하느님 안에 있고 이 세상도 하느님 안에 있지만 지옥은 하느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통하는 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안 하죠. 왜 합니까? 그걸 미쳤어요? 천국에 있는 분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우리가 그건 거지가 부자한테 동령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은 온전히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가끔 그래요. 성인을 위해서 기도하재요? 이거는 기도는 되겠지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성인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정구해달라고 부탁할 뿐이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도 주고 연옥에 줄까요, 안 줄까요? 연옥에도 주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성인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연옥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미사봉헌하고 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대사도 양보하죠. 전대사 한 대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죠. 우리도 부족한데. 천국에 있는 그래서 우리 성인들에게 정구 청해요, 안 청해요?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국에서는요 주기만 해요. 이 세상에 주고 또 어디 줘요? 연옥에 주죠. 그리고 연옥에서는 받기만 하죠. 천국에서 받고 어디서 받습니까? 세상에서 받죠. 세상에서는 주고 받죠. 이 도식이 그려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수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장 수녀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부원장 수녀님께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연옥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아수녀님은 작은 꽃이란 뜻이죠. 그래서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늘 하느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이처럼 사셨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죠. 이게 누구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님께 어떤 분이 물었대요. 아니 소아데레사 성녀는 햇일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일은 안 했지. 그러나 사소한 일 가지고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 그야말로 참된 성인이 아니겠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그 수녀님처럼 조그만 것 하나 그 안에서도 하느님께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침에 감사하다고 했죠? 성당에 왔죠? 남은 하루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미할 때 찬미하죠. 감사할 때 감사하죠. 미사할 때 성가 부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은 목소리가 작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세요 하고 성가 부르세요. 갑자기 커집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목이 터져나 말해도 안 커지지. 뭐가 있어가지고? 그놈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소아전에서 성녀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희생을 바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웃음을 주고 저기서는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오로지 사랑을 위하여 실천하십시오. 하느님 눈에는 하찮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그만 것 하나, 내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감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지내면서 누가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오늘 정말 재수 없는 하루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럼 누가 기뻐하세요? 사소한 것이 없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은총을 받을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세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사랑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해야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청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많이 웃으십시오. 너무 힘들 때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바람 한 점에도 시원함을 느낀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따뜻해 웃을 수 있으니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러면서 사소한 것 하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것을 사소하지 않게 보시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